대한민국이 사는 길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소위 모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하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제헌국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당시 임시국회의장 이승만 박사는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이신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하자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호에 실려있는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면 앞서 들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처럼 그 내용이 정연합니다. 먼저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희의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믿는다고 기도합니다. 남북의 동포가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민생의 도탄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라 하며 몇 가지 간구의 기도를 더 드립니다.
마지막에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하며 기도를 끝맺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 언제라도 검색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 가운데 1 내지 2%에 불과했지만 독립과 건국의 주역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년이 좀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6.25 동란이 발발합니다. 6.25 동란이 북침이다, 민족 간의 상잔이 내전이다 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지만 6.25 동란은 독립군의 가면을 쓴 소련군 대위 김성주 즉 김일성이 소련의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중공의 공산주의자 모택동의 허락을 받고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여 일방적으로 남침한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과 박한영은 1950년 3월 30일에서 4월 25일까지 거의 한 달간 모스크바에 체류하면서 스탈린과 세 차례의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침공에 대한 결정과 작전 지침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다행스럽게 미국 사정에 정통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에 힘입어 반공주의자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북괴군의 6.25 남친 소식을 듣자 자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미군을 보냅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 세운 자유민주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기도로 건국한 대한민국이 마르크스 유물론 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침공을 받자 바로 돕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이 없었다면, 미국 사정에 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박사가 없었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원래의 인간을 되찾자며 휴머니즘을 앞세웠지만 혁명 과정을 통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청산하며 학살하였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그리고 북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 북한과 같은 공산 사회주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역사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가톨릭 교회를 통하여 로마 제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했듯이 김일성은 기독교의 원리를 원형하여 북한의 인민들을 하나로 묶고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신앙심 깊은 어머니 강반석을 따라 철저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 예수님 역할을 도맡아 했고 10살이 되면서 교회에 풍금 반주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숭실전문학교에서 신학까지 공부한 아버지 김영직을 14살 때 여의고 20살 때는 베드로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어머니 강반석마저 여의게 되면서 김일성은 그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맙니다. 한편 6.25 동란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6.25 동란 중 남한의 기독교가 미국을 도운 것에 적대감이 생겨 기독교를 배척했고 김일성 자신이 신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만인 평등을 외치는 기독교의 교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부자를 잇는 신격화에 완전 함몰된 광신도 국가입니다. 김일성이 바로 북한의 신입니다. 북한 전역에는 4만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고 30m짜리 동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혁명박물관 앞을 비롯 평양시와 전국 각도 행정 중심지 등 북한의 여러 지역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만수대 조선혁명박물관 앞에는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만수대 창작사 1호 작품인 김일성 동상과 나란히 김정일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문구가 적힌 기존의 김일성 영생탑과 함께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영생탑도 북한 곳곳에 있습니다.
탑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동상을 곧 그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동상에 참배할 때도 참배한다는 말 대신 뵈러 간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도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구해오는 인민들을 영웅시하며 외국인 의사가 의료 혜택을 베풀어도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 가서 어버이의 은혜라며 찬양합니다. 김일성 동상을 세척할 때 생명체와 똑같은 동상을 세척하는 장면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가림막을 치고 하고,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동상은 신성 불가침의 장소로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고, 인민의 아버지 김일성은 영생하시기에 아침 저녁으로 동상 앞에서 고하며 구하며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상마다 전시에 대피하는 대피소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실제로 김일성이 죽어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우리 수령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지금 금수산 기념궁전의 영생의 모습으로 그 아들인 희대의 독자자 김정일과 같이 미라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북한과 상대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의 선의의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정말 한심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말살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지금의 북한 공산 사회주의와 싸워 이기는 길은 오직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교가 어소속히 무너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 특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그 사상에 기대어 살고 있으면서 나라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대한민국 내에 종북 좌파 빨갱이들이 기댈 언덕이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그 분자들이 척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탄에 빠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셔서 다시 살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지게 하여 주심으로 북한의 동포들과 특히 억압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련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